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많은 사람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못 누리는 성도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게요, 지금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그냥 나오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이 현장을 보고 오늘 한번 여러분이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이게 성경의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지금 이 시대가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실제로 인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매일 나오는 말씀이다, 늘 듣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응답을 전혀 못 받아요. 지금 이 시대에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 이 문제입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해도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보면요, 얘기해보면 해볼수록 뭘 느끼냐? 이것만 몰라요. 정말 어리석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뭐 경험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몰라요. 요것만 몰라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유명한 교수들이 내가 짐승과 같다, 나는 짐승이다, 그렇게 알고 교수의 일을 하고 있다. 유명한 정치인이, 유명한 의사가, 유명하게 뭐 성공한 사람이 나는 짐승이다, 나는 개, 돼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아이들한테, 지금 관계된 사람한테 가르치고 있다. 뭘 모르는 거죠?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전부 육신의 것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여러분에게요,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뭐죠? 문화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접하는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냐? 싹 다 귀신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요, 1번을 안다면요, 2번은요, 쉽게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시편 보는데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뭘 듣고 뭘 보고 어디에 있느냐, 그게 다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요, 전부 여기서요, 계속 이 얘기만 계속 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 현장 가보면요, 정말 느끼는 게요, 아, 진짜 복음과 기도의 비밀 없으면 완전히 실패하겠다. 왜냐? 일주일 내내 보는 게요, 이것만 봐요. 일주일 내내 듣는 게 이것만 들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게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요, 간신히 한 번 드리고 가요. 뭐 주중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라면은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굉장히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두려워하고 걱정할 건 아닌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정경희 장로님이 우리 렘넌트들 예배할 때 그런 포럼을 했다고 저는 못 들었는데, 관우 면회를 갔는데, 관우가 지금 철책 경계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실제 바로 앞에 북한이 보이더래요. 실제로 북한 사람 모습, 그 모습이 실제 보이더라. 이번에 70년 열병실 하는 거 봤죠? 뚱땡이 막 이래가지고 막 혼자서 연설하고 배 나와가지고 몸도 안 되고 이러고요, 막. 그 돈이요, 1조 원이 든대요. 그 1조 원이면은 북한 사람들이요, 약 한 2년을요, 북한 주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대요. 그럼 완전히 정신병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기도해야 될게요. 저러다요, 미쳐가지고요, 사단에 잡혀서 미사일 하나 우리나라 쏘거나 어디 미군 부대 쏘면은요, 양쪽 다 망합니다, 전쟁 나서. 그게 실제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뭣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미국, 군대 가라, 미국 사람 나가라. 당장 미국 나가면요, 전쟁했을 때요, 사실은, 숫자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는 집니다.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위가 되죠. 계산적으로요, 비행기 숫자, 여러분이요, 잠수함 숫자, 병력 숫자 다 합치면요, 북한한테 집니다. 그 외적인 게 우리가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다른 얘기를 하냐? 실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부모들이요, 잘 몰라요. 이게 실제 사실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게 여기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안에서 자라워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요, 계속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게 일으켰어요. 완전히 문화를 가지고요. 자, 여러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게 여러분요, 가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더 좁히면 가정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더 좁히면요, 개인에게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이게 여러분이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려고 공식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지금 이게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대요리, 저쪽 지국의 대요리라고 있죠. 거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몇 개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갔던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신데, 명절 때 오랜만에 한번 찾아갔어요. 그 사위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라, 다락방 목사님이라, 오늘 제가 그쪽 갈 일이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전화가 와서 한참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상황을 물어봤더니 심각하대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야겠대. 난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몇 번을 저한테 분리를 시킨대, 부모님. 분리시키는 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황혼이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기 부산으로 데리고 가고 아버지만 혼자 왜 그러냐니까 이해가 가요.
너무 심각해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분리시킨다라고 나아지겠냐. 분리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 목사님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가문 내용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만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너무 안 되겠으니까 그냥 막 이혼이라도 시켜서 한쪽이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가정이 막 어려워요. 근데 그 70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 뭐 할아버지도 아니요. 정정해요. 지금도 일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힘든 거예요. 그냥 매일 술 먹고 막 하고 자기 또 옛날 살아온 상처 그거 있어가지고 막 그걸 하더라. 그 추석 때 우리 집사람이랑 잠깐 뭐 이렇게 사가지고 들렸더니 마침 사위하고 다 와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 어르신이 그 뭐 충청도 표현을 해요. 목사님 왜 안 오셔서 골란 줄 알았다고. 충청도에 골랐다고잖아. 삐진 걸 골랐다고잖아. 근데 무슨 목사가 골라냐고. 그런 게 어디냐고 내가. 무슨 목사가 골라고 그러냐고. 바쁘고 좀 그래서 못 왔다고. 이제 좀 시간 되면 오겠다고. 자식들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양쪽 다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딱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 현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만 눈을 들어서 보면요, 이게 현장 얘기요. 여러분 주변 얘기고, 어떤 면에서 우리 지금 가정에 와 있는 겁니다. 약간만 눈 뜨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이요, 지금 제일 많아지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좀, 표현이 이상해서 그렇지요.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요. 그러니까 점점요, 이런요, 중독 계속 늘어납니다. 아니면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뭔가에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 중독은 우리가 말하면 쉽게 보면 안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집착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중독은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집착은요, 전혀 모르면서 집착하는. 어떤 사람은 막 공부 열심히 하면 집착. 어떤 사람은 이게 돈 번다. 이유는 있죠. 그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집착하는. 어떤 사람은 일 열심히 합니다. 집착이요, 집착. 그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일 잘하고 열심히. 아니요, 중독이요. 뭔가에요,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딱 들어가면요, 그거에 집착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하라고요?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한 그릇으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냐? 이 시대를 살리려고. 대산에 어느 집사님 댁을 오늘 제가 잠깐 들렸어요. 대산 대중리 끝에 바다 끝에. 전에 이렇게 연결된 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서로 안 맞아서 못 가다가 저번에 가고 오늘 또 갔어요. 가서 잠깐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부여에서 이사 온 분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 시어머니 저번에 한번 갔다 와서 얘기를 못해서 문제가 뭐냐 했더니 우울증이 오래됐대. 오래돼가지고 제가 갔는데도 방에서도 안 나와요. 낮에는 계속 자고 밤에는 또 안 자고. 교회는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녀서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인데 전혀 복음과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 며느리가 조금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 주고 앞으로 지속하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가문 살리고 이 지역 살리려고 보내셨다. 절대로 집사님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 시작하고 정말 어머니한테 복음 들어가도록 기도해라. 그 남편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여에 있을 때 교회 몇 번 갔대요. 금방 나을 줄 알고. 처음에 낫는 것 같다가 안 되니까 남편도 이제 안 가.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공구 대여하고 뭐 이렇게 파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잠깐 오면서 얘기했어요. 오래된 거다. 어머니 문제 오래된 거다. 오랫동안 저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걸 하나하나 바꿔줘야지 금방 해결하려고 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복음이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살리는 답이 복음인데 복음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교회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틀린 것을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음하고 이것저것 섞인요 짬뽕 돼가지고요 잡탕을 교회에서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정확하게 제가 오늘 그 대중리 가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문제는 드러난 문제고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거다. 주변에서 계속 얘기한대요. 어머니 좀 밖에 나가 운동 좀 하라고, 조금만 하라고. 그런데 안 나간대요. 방에만 있는데요. 계속 방에만 있고 불 꺼놓고 자고 이런대요. 낮에는. 그거 봐라. 그 생각 하나가 딱 잡힌 거다. 그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된다. 아니 50 넘은 여자가요 몸에 이렇게 뭐 갱년기가 오고 문제가 오니까 우울증이 오더래요. 아, 그걸 이렇게 하면 내가 완전히 내 생이 이상해지겠다 해가지고 전혀 안 했더니요 헬스를 다녔대요. 그래서 한 6개월을 헬스를 해서 이 여자가요 나오는데 몸이 완전히요 그 헬스 대회 나갈 정도로 돼요. 그 생각 하나거든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밖에 나와서 운동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옆에서 복음을 얘기해주고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 어머니가 단순히 지금 이게 온 게 아니다. 영적으로 잡힌 거다. 사단에게 생각이 잡힌 거다. 그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될 텐데 그걸 지금 못 바꾸지 않냐. 그거 하면 막 무슨 일 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요. 막 혼자서 막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제가 멀쩡한데 아들 있고 며느리 있고 다 있는데 혼자서요 생각이요 잡힌 거예요. 이게 잡힌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섞인 거 이것만요 계속 교회에서 얘기하고 이때에 하나님이요 우리 다락방을 부르셨고 우리 교단을 부르셨고 이 지역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뭐 하려고요? 이 시대를 살리려고.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택하셨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는 교회에 있고 복음을 듣는 이 전도운동에 참여해 있고 여러분이 복음 듣는 우리 이 현장에 계속 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리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는 자리에 복음을 계속 듣는 훈련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 속에 있다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택한 분명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하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저한테도 하는 메시지. 절대로 여러분이요 속지 말라. 그리고 교만하지도 말라.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여러 문제 상황 보고 속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마라. 뭐만 해라? 어제 대구 집회 때 주셨던 결론. 일심, 전심, 지속. 일심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전심은 뭐죠? 오직 전도. 지속은 뭐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만이 내가 온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이걸 지속하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요 일심 전심 지속. 왜냐? 분명히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도요. 이걸 지속하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거 해라.
보세요. 여러분이요, 사단이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일심, 전심, 지속 못하도록.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려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그거 못하도록 속여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보고요, 딱 오늘 결단 내리세요. 나는 일심, 전심, 지속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여러분이 딱 결단 내리고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어제 1강, 2강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꼭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강, 2강 주셨던 내용이 뭐냐?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 보고 전쟁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자세다. 전쟁에서 2등은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에서는 2등이 있고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요, 전쟁은요 2등이 없어요. 전쟁은 지면 끝나는 거고 지면은 여러분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전쟁이다. 뭐다? 자세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희한한 전쟁이죠. 지는 법이 없어요. 이 전쟁은 하기만 하면 승리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정말 이 세 가지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요 결단 내리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는 보장됐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쟁 하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개인 전쟁입니다. 개인 각인 전쟁이라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자,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거로 다 끝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게 틀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는 죽고 끝났어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바울이요 끝난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얘기하셨던,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구나. 어느 정도냐?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뭘 말하죠? 못 보고 못 먹고 못 마시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완전한 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을 얻었고 인생의 모든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못 먹고 못 마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잖아요.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완전히요 바울이요 자기 인생에요 모든 답이요 다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제 대구 집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그 대구에 우리 청년 우리 신방 갔잖아요. 당진에 작년에 왔다가 이렇게 이 수술하러 대구로 내려간 청년이 올해 1년 만에 연결돼서 저는 얘기했죠. 저는 그 청년 만나고요.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요. 한번 데려다 얘기 들어보면 소설 같은 얘기요. 근데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거 진짜냐고. 진짜라고. 진짜요. 그렇게 어떻게 진짜란 표현밖에 안 나와요. 다 망하고 다 죽어요. 누구까지 죽냐?
자기 여자친구 하나 남았는데 그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술 먹고 차에 뛰어든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해주고. 그 자기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라고.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당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하다 보니까 만남 잘 안 되고 다락방 몇 번 하다가 못 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올라고 친구하고 오는데 저 당진 그 다리 밑에 원룸이거든요. 서해대교. 그러면 뭐 멀잖아요. 어떻게 해서 차 하나 뭐 렌트카에서 친구랑 온 거예요. 근데요, 그 온 날 여 앞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교회 가면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기는 교회도 가면 안 되나 보다 렌트카 빌려서 교회 왔는데 그날 사고 난 거예요, 또. 그랬는데, 뭐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대구 어디로 내려가서 봤더니요, 이 머리에 종양이 3.5cm. 여러분, 종양이 3.5cm면 굉장히 수술을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다 쬐어요. 완전히 다. 수술을 몇 시간 했냐? 18시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얘기요. 거의 이거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그냥 계속 기도했대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뭐 별 다 얘기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나 좀 더 뭐 살려주고 해야 될 일도 남고 했는데 이러면 되냐? 뭐 별거 다 하면서 혼자 기도했대요. 살려만 달라고.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얘기했대요. 산다고 해도 거의 이렇게 어떤 불구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눈 못 보인다. 근데 몸은 움직이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 눈만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 같이 갔잖아요. 자기 눈만 좀 보게 해달라고. 근데 의사들이 거의 얘기했대요. 이거는 거의 어렵다. 거의 이제 이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계속 자기 막 말씀 기로 누가 전화해준 장로님한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대요. 그래 자기도 신기하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손금이 보이더래요. 자기 손에. 그래서 지금은요 눈이 거의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이 간 분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아, 이거 안 째고 18시간 안 하고 복음 깨달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야, 우리가 왜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럴까?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도 축복인데요. 말씀 가지고 깨닫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러분요. 진짜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히요. 여러분요. 여기에요. 결론 정말 내려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진짜 여러분요. 이 결론이요. 딱 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9장 15절.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 속에서요. 미래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 답을 내고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늘이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얇은 겁니다. 이 비늘 하나 때문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눈에요. 비늘을요. 계속 씌우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때의 19절에 뭐가 되죠? 강건한. 물론 육신적인 것도 되지만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묶여있는 올무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파놓은요.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요. 내가 판 함정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는요 올무에 묶여있거나요 내가 파는 함정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이제부터 우리 개인이요, 한 가지를 딱 없애야 돼요. 나의 이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로요, 완전히요, 바울은요, 끝났어요. 모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만 생기죠? 하나님의 주신 진짜 이유. 나의 이유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유가 딱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실제로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훈련을 다 참여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상황과 또 이런 어떤 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 올무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요, 모든 건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될 때는요, 꼭 참여해서. 어제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와서 듣는 거하고 영상 듣는 게 너무 다르네요. 여러분, 왜 훈련이 중요한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요, 이 올무 함정에 내가 있다는 거를요, 못 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엄청난 지금 비늘을 내 눈에 가리고 있다는 거를요, 못 볼 수 있다니까요. 이번 우리 주일날 이번 훈련 때 나온 영상 여러분 같이 볼 텐데요. 엄청난 지금 응답 축복이요, 이 세계복음화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불렀는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올무에,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우리도 모르니요, 이런 벽에 딱 갇혀가지고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요, 못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느낀 게요, 우리 모든 이제 우리 이미 뭐 중지자들 성도들은 인도 받고 있으니까 새 가족들은 처음부터 이 훈련 받고요, 처음부터 이 메시지 듣도록 안내해 줘야겠다. 아예. 왜냐? 그래 빨리요, 이 훈련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중요한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못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함정에 갇히고요, 빠지고요, 나도 모르게요, 내 수준에 딱 묶여서요, 못 봐요. 전체 흐름과 전체 응답과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가장 여러분이요, 내 개인이요,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는요, 방법 중에 여러분이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완전히 이 답을 딱 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이요,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다, 단순한 그냥 지역에서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번만 여러분이요, 보면 돼요. 자, 한 번만 여러분이 지역 아니면 뭐 직장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뭐 사업 현장 있잖아요. 여기서요, 한 번만 여러분이 보면 돼요. 뭘 보면 되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만남이 있구나. 하나님이 갈급하게 복음 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거를요,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한 번의 문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1번 될 때요. 여러분이요, 1번이 진짜 돼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여러분의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가가 보여요. 그 전에는요, 절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뭐 해라, 뭐 전도해라 해도 안 보인다니까요. 안진뱅이를 늘 봤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게 안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친척 만나죠. 가까운 친척. 맨날 여러분 이웃 만나죠. 맨날 누구 사람들 만나죠.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안 보여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바뀌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왜냐? 분명히 그 사람은 이러고 있다.
정도의 차이고 언제 드러날지 몰라 들어갔지 반드시 그 사람은 지금 이러고 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요,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마음에요 1번을 하고 이게 담겨졌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만남의 문을 여세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응답을 여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예비한 시스템, 그게 뭐죠? 다락방부터 지교예요. 자, 여러분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요 1번 내가 빠져있는 올무, 함정, 내가 지금 덕지덕지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 이것만요 여러분이요 벗겨지면 여러분이요 현장이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이런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 안에서 누구를 붙이시냐? 제자를. 근데 어떤 제자 붙이는지 아세요? 완전 불신자였는데 제자, 완전 불신자였는데 복음 받고 제자가. 저는 요즘 조금 느낍니다. 아, 완전 불신자였는데 정확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정확한 시스템 속에서 인도받는 이 사람이 제자가 되니까 훨씬 빠르구나. 훨씬 빠른 거예요. 기존에 다른 거 막 듣고 많으면요 많은 이게요 있어서 안 돼. 저 어제 대구 집회 가서 맨 뒤에 앉았는데요. 제 옆에 3명이 앉았습니다. 저기 한상복 성도, 여기 송지현 선생님, 그 다음에 김동진. 그 3명이 저거 앉아서 같이 메시지 듣는데, 아, 그래.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완전 불신자들인데 복음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니냐. 셋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정말 내가 기적이라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요 한 번만 여러분이요 진짜 보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의 다 제가 보니까 이걸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가다 걸리고요 계속 내가 함정을 계속 파요. 내 스스로 함정. 그거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전혀 눈에 안 보이게 뭔가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제일 큰 게 뭐냐? 작고 큰 문제예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또 남들에게 문제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걸 문제로 보고요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는 전부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결론 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나야 돼요. 제가 아까 그 황혼 이혼한다는 그 사위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도망가고 싶은 그 어머니가 이 결론이 나고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면 영적 문제 안 오냐. 그 아버지는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담나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불렀을까?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냈을까? 정말 답을 얻도록 해라. 그래서 진짜로 뭐가 나오도록 해라? 감사 나오게 해라. 감사 나온 다음에 가도. 이혼하는 거 뭐 간단하다. 도장 찍으면 된다. 이혼 안 하고 그냥 가면 된다. 뭐 이혼하려고 가냐? 하려고 하냐? 도장도 찍지 말고 그냥 가라. 살기 싫으면 그냥 가고 안 살면 그만이죠 뭐.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사람 싫으면 가면 되죠. 뭐, 안 살면 그냥 그만이죠. 뭐. 살기 싫은데. 아니, 집사람한테 살기 싫으면 가라고 해요. 아, 가라고, 가고 싶은 대로. 나도 갈 테니까. 아, 여러분요, 진짜로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해결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자꾸 뭔가에 묶이고요. 내가 스스로 함정 빠져 들어가 있고요. 그 함정에 빠져서 보는 하늘이 요거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요. 여러분 이건 다락방은요. 저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시대예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를요, 빨리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걸 뭐예요?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옛날처럼 행정하고 회의하는 그런 중직자가 아니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가 다메섹 지역을 완전히 담당하고 거기서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 중직자 제자 70인이잖아요. 이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이전하고 새로운 시작할 때 가능하면 많은 중직자들 세워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중직자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얼마 안 된 사람이 중직자 됩니까? 진짜 담나고 이거 할 사람은 세워서 뭐 교회 행정하고 일하는 중직자 말고 현장에서 정말로 이 전도운동하는 중직자. 여러분요, 많이 세워서요,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같이요, 다메섹을 놓고 정말 여기에 말하면 내 뼈를 묻겠다, 여기서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직자. 이런 중직자들을요,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런 중직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의 마음, 딱 한 번만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받고 제자가 돼서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졸음이 일단 안 와요. 왜냐? 내 옆에서 내가 복음받은 사람이 말똥말똥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졸립니까? 이걸 못 보니까요, 이 계속 뭐 메시지 그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얘기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저도 이 응답을 보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 쪽 어쨌든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이거 할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요, 이거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다른 거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제 주셨던 메시지죠. 자, 교회. 자,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요, 빨리 뭘 해야 되냐? 그릇 준비. 그릇 준비하라는 게 뭘 특별한 게 아니고요. 모든 전체 성도가,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일어나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갱신해라.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이명계약 붙잡고 정말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이 지역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 성도를 다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도 내 기준으로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시대를 살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막 이렇게 비하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요 이제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렘넌트 운동. 앞으로 정말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요 치유사역. 자, 이거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가 성전 이전을 이제 마음에 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부분 여러분한테 곧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마음에 담으세요. 작은 시작이지만요, 이게요 굉장한 하나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어제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 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찾아야 된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꼭 이면계약하면 막 경제 축복받아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는요 각자에게 주신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이면계약. 어떤 사람은 친척,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뭐죠? 완전히요 사단이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해요? 원네스 되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딱 원네스 돼서 여러분이 하나 되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못할 게 없습니다. 이상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뭐 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진짜 이 지역 복음화 하는 일을요 우리가 원네스 돼서 하나 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찾을 시간표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요, 내가 한번 인도받고 싶은 분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완전히 한번 인도받겠다. 거의 대부분이요, 다 자기가 정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한 예인데요, 정말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인도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요 인도하시는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작은 것 이렇게요, 이제부터 실천하세요. 어제 두기고 때 주셨던 메시지죠. 작은 것 실천해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지고 실천하세요. 아, 내가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힘을 얻는 걸 실제로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지역에서 진짜 이 제자를 찾는 이 지교회를 내가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까? 진짜로 여러분이요, 작은 거지만 실천할 걸 찾아보세요.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이전을 하고 이 중요한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관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실제로 여기에 실천할까?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으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실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맞는 건 하고 안 맞는 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도 말씀 따라서,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말씀 따라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이제 시작해라. 내가 어떻게 내 개인이 이 부분을 실천할까?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실제로 이거 할까? 여러분요, 진짜로 이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뭐가 생기냐? 결론. 힘이 자꾸 생겨요. 힘이 자꾸 생겨요.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힘나요.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자꾸 힘을 얻고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데, 어떤 응답 축복이냐?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하나님의 주신 응답 축복을 확인하고, 이 시대에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